오늘 이렇게 1월의 둘째 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봤던 말씀 가운데에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고백입니다. 이전까지 이 욥은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혹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했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앞에서 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는 교회, 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시만요. 하나야, 저 뒤에 저거 좀 꺼줄래? 이 사람은요, 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요,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밤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밤이 아니라 이제는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찬란한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2장 우리가 24절부터 봤습니다만 23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요,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받았다기보다는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형은 화가 나게 되고 형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삼촌 집에서요, 속고 속이면 치열하게 22여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야곱은요, 삼촌 집을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20여 년 전에 아버지 집을 야반도주해가지고 떠났던 것처럼 다시 지금도 삼촌 집에서 야반도주해가지고 떠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여 년 전에 복수하지 못했던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으로 가자니 그러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자니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의 고민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뭐였냐 하면 자기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눠요. 그리고 먼저 보내요. 그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심산입니다. 이런 치밀함은 원래 야곱이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물론이고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배우면서 몸으로 체득했던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식소를 다 보냈어요. 야복 강가에 이 야곱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이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분이엘에서 맞은 그 날은요, 야곱이 완전히 개가천선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거듭난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는요, 두려움으로 온 몸을 그 두려움에 찔리면서 보냈다 그러면 지금 그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했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았던 그 형제가 말 그대로 이제 따뜻한 가족이 되는 그런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몇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있을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또한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지금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그는 이 광야에 홀로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역시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지금 또 이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고독의 밤을 지낼 때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수술 준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밤 슬픔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이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찾아온 사람과 야곱이 밤새 뭘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한가하게 씨름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먼저 형한테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한테 이제 다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지금 여기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자기도 건너가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지금 씨름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씨름은 야곱이 먼저 건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건 걸까요? 그 찾아온 사람. 찾아온 사람이 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는 이 씨름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이 이 씨름을 뭐로 해석하냐면 기도로 해석합니다. 근데 참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씨름 보셨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좀 명절 되니까 TV에서 씨름 그 장사대 할 겁니다. 한번 씨름 한번 보실래요? 자, 씨름은 이렇게 합니다. 서로 맞잡아요. 맞잡아가지고 힘을 겨루는 게 씨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하고 야곱이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원문의 말로 해석한다 그러면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게 되죠. 그랬더니 야곱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한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25절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예찬이하고 씨름을 많이 해줬거든요. 말 그대로 어렸을 때. 그럼 아빠하고 어린 아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막 질 것처럼 막 하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허벅지 관절은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 뼈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뭘 의미하냐 하면 힘을 의미한다 그래요. 힘을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이 야곱은요 형을 만나야 돼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씨름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씨름하기 전까지는 멀쩡했으니까 힘을 쓸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야곱인데 그래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놓아달라고 제발 좀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했지만 나중에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큰 장점이 뭐냐 하면 그는 축복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20여 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받을 때도 그는 목숨을 무릅쓰고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그런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오해? 이걸 깰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무조건 만사 형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던 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이 왜 그가 절개됐습니까? 씨름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씨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는 멀쩡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에 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일이 더 꼬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이 안 돼요. 됐던 일도 안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팠던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아팠던 사람이 아프고 나왔던 사람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게 우리 현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엉덩이 관절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낳아달라고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제발 낳아달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는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벌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그만 모든 걸 놔버리면 도루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가진 엄마가 해산을 하는데 이제 아이 머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처럼 매달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묻습니다. 근데 이 이름과 관련돼서 야곱은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20여 년 전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너 누구니? 그랬더니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속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삼촌 집에 왔을 때 라헬에게도 내가 누구다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이제 자기의 이름을 밝혀요. 내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야곱은요, 사기꾼,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입에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올 때 그거는요, 이 야곱의 과거가 청산되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삼에 등쳐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일갈됐던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매달렸을 때에 이 야곱은 드디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야곱은 축복받기 전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을 보냈던 이 야곱이 치열하게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니었어요. 이제 분이엘의 밝은 아침이 그의 인생이 되었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이제 내 인생은 찬란한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야곱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그의 이 걸음이 전다라고 하는 것. 지난밤까지는 멀쩡했던 이 야곱이 이 씨름으로 말미암아 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현실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과 씨름하는 동시에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셨는데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만져주셨느냐?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완고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야곱이 달려가지고 형에게 입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달려왔습니까? 형 에서가. 형이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나게 그와 입맞추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에서의 마음을 놓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끈질기게 주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을 이렇게 놓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한 게 문제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느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난관을 돌파하는 끈질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야곱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의 가족 가운데는 누구도 있는 겁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나중에 그 민족을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유다라고 하는 자식도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는 누구냐? 다윗의 조상인 동시에 누구의 조상이냐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 아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온전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본다는 것은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는 산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골방의 자리가, 잠 못 이룰 수 없었던 그 지난밤의 그 자리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두니엘의 아침을 여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됨을 믿고 이 푸니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